집사님은 그냥 부목사 하셔도 돼요. 그냥 부목사로 그냥 고창 가셔도 돼요. 웬만한 부목사님보다 훨씬 잘하시네. 오늘 또 김장로님 또 귀한 찬양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헌신 찬양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단도 다른데 전 통합 측인데 교단도 다른 저를 또 이렇게 기꺼이 불러주신 당회장님 또 당회의원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기야 뭐 요즘에 뭐 교단이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좀 올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의 명을 받은 정현석 장로님께서 전화를 했어요. 4일날 무조건 시간을 비라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45년 동안 우리 정 장로님이 뭐 말씀하셨을 때는 노라고 대답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저는 지금 내일 모레 사는 사택을 비워주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사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는 사무장님도 있고 부목사님들도 많아서 일 거둘 사람이 많은데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되고 나니까 부를 수도 없고 불러서도 안 되고 그래서 또 제가 그 이삿짐을 지금 쌓다 말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보니까 참 잘했다.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요즘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회장님이 뭐 부목사급이니까 우리 회원들은 다 그냥 전임 전도사님급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크게 한번 박수 한번 더 합시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헌신 예배를 왜 이렇게 매년 드려야 할까? 1남성교회, 2남성교회, 3남성교회, 4남성교회,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4여전도회, 7여전도회 막 숨이 가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헌신 예배를 자꾸만 드리는 걸까 반복해서 헌신이 안 돼. 아니 헌신이라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안 어울려. 할 수가 없어.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수가 있겠어요? 뭐 일반적으로 헌신, 교회에서 헌신한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뭐 교회 뭐 청소하면 잘 나오고 그게 헌신, 물론 헌신일 수 있죠. 그러나 헌신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헌신은 희생과 동의어예요. 희생은 죽음과 동의어고요. 죽음, 희생, 헌신은 이퀄이에요. 무게를 쟀을 때 어디 치우침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나온 우리 집사님들은 이게 미역을 do you know 미역? 이 목을 내놓는 거죠. 그게 헌신이라고요. 이 헌신이라는 단어의 출발은 제물로 드리는 번제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지은 죄에 따라서 동물의 크기와 곡식의 양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그 죄의 값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미역을 따서 피를 제단 밑에다 뿌리고 올라 번제로 불태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희생이고 이게 헌신이고 이게 죽음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죄인이 가능하겠어요? 죄인이 희생한다는 거, 헌신한다는, 죽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대상이 어디를 향한 헌신이냐는 거죠. 군인은 상관에 대한 충성해야 합니다. 공격 앞으로 그러면 안 가면 그냥 총으로 그 자리에 쏴 죽일 수 있는 게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헌신이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도
영적 군인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에 대한 헌신이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교회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뚱입니다. 그죠? 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순종이 돼요? 순종이 잘 된다면 헌신 예배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헌신 예배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만약에 자기가 어떤 죄를 져서 돈을 지불하고 성전 돈을 지불하고 양을 사든 비둘기를 사든 사오잖아요. 걔가 뭔 죄가 있어요, 걔네들이? 죄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다 오버랩을 시켰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죄 있어요? 없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없는 동물이 대신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헌신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본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요. 왜? 내 이 모습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을 받았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한 가지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목사인 나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렇게 가야 돼. 실패했는데 다시 일어나야 돼. 불가능한데 도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곁길로 가다가도 아니지, 왼쪽으로 치우쳐도 아니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그걸 가리켜 우리는 견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부모로부터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사람 있어요? 혈과 육은 무익합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나는 피치 못할 죄인이고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근데 나를 그 지옥에 내려가고 있는, 지옥의 길을 걷고 있는 나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노크를 합니다. 문 좀 열어라. 어떤 노크를 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묶임, 경제적 어려움이 될 수도 있죠. 사람이 풀 수 없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절대적 절망에 빠져봐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두들기는 거예요. 얘야,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 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어줬잖니? 그리고 죄 없는 성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했잖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들깁니다. 너 이거 안 되지? 이게 힘들지? 너 이거 극복하기에 불가능하지? 이거 할 수가 없잖아. 제 집 이 양복이요, 4개월 전에 자살한 놈이 지어준 마지막 작품입니다. 4개월 전에. 굉장히 유명한 아이입니다. 이게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유작입니다. 왜 이걸 입고 왔는 줄 아십니까? 내가 4개월 전에 조금 더 가까이 갔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그 아이를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내가 그 아이를 따뜻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얘가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죽었어요. 부모도 시신을 거두러 오지 못했어요. 제가 달려갔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1.5배야. 얼굴은 새카매요. 그 산소가 없는 곳에서 질식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아이 시신을 거두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말도 못하게 울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그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비통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얼마 전에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기도가 달라졌어. 창자기를 찢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안 해볼 사람 몰라. 자식은 죽으면 산채 아비의 가슴에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하시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2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슴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데 차원이 달라졌어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너무나 5살짜리 여자 손녀딸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사람에게 꼭 나타나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요. 자기 경험에 옳은 대로 가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만이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갑니다. 이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사사기의 주제가 왜 그렇게 이방으로부터 그 처참한 공격을 받아 완전히 다 겁탈, 수탈 다 당하잖아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 그러고, 그 교만은 죄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죄로 뒤집어 써 있는 인생인데 무슨 헌신과 희생과 자기 미혹을 내놓는 인생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예수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가 그 교만하고 그 무지한 우리 인생 속에 찍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찢어 자식을 주셨듯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잃어버린 그 아버지가 그 찢어요. 자기를 찢어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우선순위가 아버지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될 때 회개하고, 그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안 될 때 또 회개하고, 그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의 기초석인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는 그건 기도하다가 다 안개처럼 사라지는데, 내가 주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어요.
주여 나로 다 해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기도의 영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그 자식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그 자식을 내어주면서 독생성자를 내어주시는 그 이처럼 사랑, 그 이처럼이라는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어떻게 다 그 사랑을 다 갚지 못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인생 속에서 그걸 다 갚겠어요? 그걸 갚으려고 자격 없지만 쇳덩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몸을 두고 있지만 주여 나로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게 헌신의 기초적인 기초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거든. 네. 내가 할 수 없어야 할 때 성령이 오거든. 내가 할 수 있어. 아직도 내 신앙의 모양도 낼 수 있고 기도의 모양도 낼 수 있고 내가 이 교회의 중직자로서 내가 이 교회 목회자로서 다 내가 프리텐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는 척 노래하는 척 할 수 있고 기도하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해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청량리 중앙교회라고 김동호 목사님을 기르신 영적 아버지십니다. 저하고는 아주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종종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사를 받는 날이 있었어요. 최준사, 자네는 내림무당이 될래? 배움무당이 될래? 아니, 이 목사한테 무슨 무당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배움무당이 주술도 맛깔나게, 배움무당이 복채도 잘 돌려, 배움무당이 춤도 잘 춰. 그런데 내림무당이 하는 걸 못하는 게 있어. 내림무당은 시퍼런 작두 위에서 춤을 춰. 성령을 받으면요, 시퍼런 작두 위에 자기 목숨을 노리고 수많은 영적 공적 앞에서도 흔들림 없어.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배째 그래봐요. 저 이 한마디로요, 이 워딩으로 3사람 살렸어요. 자살하려는 사람.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배째. 이것도 좀 열면서요. 집사님 참. 한번 다시 해봐. 시작. 배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독생성자 내주시면서 찢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더 나 괴로워요, 슬퍼요, 억울해요 말할 수 있다 없다.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만 저를 따라 워딩을 한번 구사해 봅시다. 나를 애용해 주세요. 시작. 그게 헌신의 워딩의 출발점이 1단계여야. 나를 애용해 주세요. 오늘 사모님들한테 가서 그러세요. 오늘 저녁 내가 할게. 뭐 대답이 한 사람만 하지. 저분은 벌써 인생을 살아보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이 노년의 버림을 받지 않을까를 아는 분이야. 예.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교회로 달려오거나 산울구로 가서 기도했어요. 부부간에 요즘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가요? 가정법원.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다 이 MZ 세대들을 요즘 제가 많이 접하거든요. 하루에 14,000보에서 17,000보를 그 홍대를 돌면서 땅밟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내가 땅 부자 될 것 같아요. 이제 밟으면서 MZ, 제가 이제 올해 71거든요. 그 MZ 세대라고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 하는 통안의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돌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 중고등학생들이 하루에 37명이 자살해서 죽습니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중고등학생들, 그러면 그 우리 노년층의 자살은 이거 배입니다. 관심 없어요. 독거노인 이렇게 자살하는 것, 이거 심각합니다. 자기 아들을 찢어주면서 내놓은 그 아들로 인하여 후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 혼자 구원받고 그게 답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예수님은 안 와요. 우리는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에고니스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죄라고 여기는 사람은 있어요? 죄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의 하나야. 근데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가 종교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좀 소새끼를 좀 많이 길렀습니다. 아마 제가 소를 안 길렀으면 이런 목회 못했을 거예요. 소를 기르면서 제가 소새끼만 한 500발이 받았습니다. 제가 소 산파입니다. 젖소. 젖소는 몸무게가 적게 나가야 60kg대 후반, 좀 많이 나가는 건 거의 80kg까지 나옵니다. 자연분만을 할 수 없어서 경운기에다 매달아 갖고 끌어내기도 합니다. 그 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엄마 경도를 통과하는 이 젖소 새끼들이 양수를 퍼먹고 나와요. 그럼 질식이에요, 질식. 지금 차갑기라는 게 있어서 딱 빨아내는데 제가 목장할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코 한쪽을 막고 내가 이 입으로 갖다가 그걸 빨아들여요. 근데 그 뭐 뱉으려고 빨아들여 그거 살려야 돼. 죽어요 지금 소가. 경각을 다투는 일에 그러면 코 한 짝을 막고 입을 꽉 막고 빨아들인다고요. 그러면 그 미끈한 게 어디로 들어가요? 그 온도도 있는 데다가 걸쭉한 게 아니라 미끈하거든요. 그게 제 목을 타고 딱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매식곰 이런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가 살아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걸 느낄 새가 없어. 야 동주야, 너 성도들 좀 이렇게 사랑할 수는 없겠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콜링하는데 마지막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정들이었어요. 소의 오물도 먹는데 성도들의 오물을 못 먹겠어요? 그 이스트 아프리카에 가면은 스왈리시어로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가 스왈리시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 스왈리시라는 언어 안에 하쿠다 마타타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아마 그
이거 애니메이션 어린 왕자에도 나와요. 하쿠타 마타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마. 아프리카에 문제가 없어요? 아프리카에 해결할 난제가 한두 가지예요? 하쿠타 마타타. 우리 한번 문자 한번 써봐요. 시작. 하쿠타 마타타. 이 말을 한다고 문제가 없어져요? 아니요. 문제는 죄인들이 사는 어디에나 있어. 이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석천지의 교회도 문제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 단 한 군데도 없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그 문제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처녀들이 있는데 이 다음에 시집 가서 장가 가서 부부간에 문제 많죠. 그 문제 있을 때마다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름 책임 전가 이거 못 살아요. 누군가는 그 문제를 테이크아웃 가지고 가야 돼요. 마치 모처럼, 어린 양처럼, 예수처럼. 그 문제는 누가 눈에 보인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럼 부부간에도 천국이고 교회도 천국이에요. 그 문제를 떠벌리기 시작하면 더럽혀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그게 십자가야.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내 눈에 들어오니까 내 눈에 들어온 걸 어떻게 내가 부둥켜 아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예. 왜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지 못해요? 무거운 거 앉으려 그래. 더러운 거 갖고 싶지 않아. 문제 가까이 갖고 싶지 않아. 그러면 예수 못 만나죠.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며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거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그 인정의 사인,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은 더 이상 내 인생을 짓누르는 십자가가 아니라 믿음의 디딤돌이 돼. 디딤돌이. 이거 맛보지 않으면 이건 못하는 거예요. 이거 맛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자식이 속색이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남성견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그냥 지고 가. 그냥 가라고. 그냥 말하지 말고 지고 가. 지고 가면 하나님이 하셔. 얼마나 멋져. 혼한 말로 멋져 불어. 할렐루야.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그 길을. 그거 지기 싫어서, 그거 보기 싫어서 아니에요. 덥석 잡는 거예요. 제가 이 초지를 한 2만 평을 조성을 했어요. 초지를 2만 평을 조성을 했는데 이놈의 소새끼들이 목공 거기다가 실내들을 해놔. 그걸 가리켜 우리는 전문 용어로 불식과 번지라 그래요. 그 주변에 한 1m에서 1.5m는 소들이 안 먹어. 불모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들이 놓은 오줌똥으로 자라난 풀을 안 먹어.
그 불식 먹을 수 없는 번지. 그럼 누가 치워야 돼? 내가. 그 갓날 새끼들이 지들이 먹고 지들이 싸는 거 누가 쳐? 애비가 치우는 거야. 애비가. 그래요. 또 겨울에 치면요, 이거는 완전히 원판 던지기야. 얼어가지고. 여름엔 또 그냥 물 많이 먹은 그 풀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두유노 설사? 진짜 이 혼한 말로 환장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 소 중에 좀 대장소가 있어요. 대장소가 와서 제 목 뒤에를 지 혀로 핥아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소혀는요, 여기 그 철솔 여길 나를 좋다고 해서 나를 한번 핥아주면 쓰라려 갖고 3일 가. 그걸 어떻게 그걸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고맙다. 고마워.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그냥 다 목장에다가 한 1년씩 보냈다가 왔으면 좋겠어. 진짜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엉덩이를 붙이고 앉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일도 없어요. 내 생일인가 주인님 갔다 오세요. 나 밥 해주지 마세요. 그런 소 있으면 내가 이런 말 안 해요. 크리스마스 없어요. 없어요. 정월초도 없고 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365일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목장업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상노동이라고 하면 상노동. 그걸 3년을 하고 나니까요, 겁날 게 없더라고요. 겁날 게. 정말 저는 그 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뒤에 앉은 정현섭 장로님을 45년 전 정 장로님 20살 때 만났어요. 20살 때. 그때도 저는 이렇게 불덩이였어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뭐 신학도 안 했어요. 전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얼마나 저주이며 인생이 후회에 막급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결정했어요. 예수님 따라가기를. 이 세상 등 지고 난 예수 따라갈 거예요. 그래야 끝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후회 없는 인생길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한번 선포합시다. 다 이루었다. 기분 되게 좋아요. 잠도 잘 오고요. 불면증 걸린 사람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냥 잠이 수르르 와요. 내가 73년도에 강남 땅 샀어야 되는데 그때 살걸. 그때 내가 그 건물 사놔야 되는 건데 그게 지옥이야. 지옥은 늘 아쉬워. 늘 부족해. 늘 후회스러워. 예수의 방법대로 살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예, 인사해줘. 하쿠나 마타타. 시작. 내가 할게. 넌 그냥 있어. 내가 할게. 이 교회는 식당 봉사에서 문제 안 일어나요? 천국이구만 이 교회. 모든 교회의 문제는 식당에서부터 온다. 진짜요, 진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생겼어도
집회를 좀 300회 넘게 327회 했거든요. 거기 데이터가 다 있어요. 무슨 데이터가 있느냐? 교회의 문제의 출발점. 식당에서. 이번 주 양념 사다 놨는데 누가 가져갔어? 범인 찾아야 돼. 거기부터 시작해서 국이 짜다, 싱겁다, 맵다, 밥이 되다, 설다, 말도 못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되면 꼬들밥으로 먹고, 그게 문제를 내가 없애는 거예요. 그게 꿀꺽 삼켜버리는 거야. 지르면 죽으로 먹고, 할렐루야. 꼭 내 입에 맞아야만 됩니까? 이 새치혀? 이게 꼭 맞아야 돼요? 꼭 맞아야 되냐고 이거요. 천국은 먹고 마신 데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먹어주세요. 혹시 남편들 중에 반찬 타령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틀이면 끝나요. 뭐 많이도 필요, 6끼만 금식시키면 everything delicious야. 아니, 보내세요 진짜. 편식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문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먹어버려야 돼요. 내가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덮어요. 그거 할 수 없으니까 우는 거죠. 덮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은. 이게 정직이라는 단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요, 기도할래 할 수가 없어요. 목사고 뭐고 없어요. 뭐 은퇴고 뭐 30년 뭐 소용없어요.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돌아보면 진짜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1%가 안 돼요. 1%. 우리 부목사님들 코로나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해서 기도를 시켰어요. 단 한 사람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도 진정한 목회는 신방입니까? 세례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진정한 목회는요, 기도예요. 자식 돈으로 길러요? 인맥으로 길러요? 자식은 누가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요, 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당신의 자식을 내어주며 찢어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목을 꺾을 줄 알아요. 무릎을 꺾을 줄 알아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여드린다 그래요. 각을 뜬다 그래요. 그 소를 잡는 사람들은 제가 이 하는 말을 알아요. 각을 떼서 점여드릴 줄 알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점여드릴 줄 알아야 돼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혀를 점여드릴 줄 알아야 되고, 그냥 눈에 가시가 있는 시선 안목을 점여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아니할 수가 없어요. 지적질 잘 하시는 분들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영이 임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하면 괴로워요. 정말 인생의 쪽배는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죽겠다 그래요. 항공모함은 안 그래요. 하리케인이 와도요, 그냥 뭐 10조 단위의 그냥 그 큰 항공모함들은 하리케인을 뚫고 가요. 태풍을 뚫고. 빨리 쭉 빼버리고 거길 타야죠. 예수님 배에.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인생은 뭐예요? 소원의 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산제사예요. 산제사.
말과 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목을 꺾고 무릎을 꺾고 가는 거죠. 예. 문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죠. 그리고 뭐라고 선포해? 하쿠나 마타타. 야, 그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게 낙원이 파라다이스, 그게 에덴이란 말이에요. 에덴. 에덴에 들어가면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생육이에요. 죽음이 없어요. 계속 껍질은 벗어버려야 돼. 생육이 계속 백향목처럼, 주먹처럼 천년을 자라요. 계속 자라, 멈추지 않아요. 종려문 나무처럼 어떻게 번성해요. 계속 늘어가요. 조심하세요. 이른 잡수신 분들도 오늘 저녁에 낳을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낳았는데요. 남자 집사님도 혹시 몰라요, 임신할지. 조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 앞에 서서 있으면 가슴이 막 그냥 진동이 오잖아요. 설레잖아요. 마치 그냥 봄에 그냥 새싹이 일어나서 막 푸릇푸릇한 것처럼 내 안에 그냥 가슴이 울렁거리잖아요. 울렁거리고 웅장해지잖아요. 가슴이. 하나님도 오늘 또 무슨 일을 하실까? 어제도 안 됐는데 오늘 될까? 아니죠. 오늘 하세요. 오늘.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옳은 대로 안 간다는 게 목을 꺾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꺾는 게 뭐예요? 내가 자의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의적으로 나 이번에 이렇게 할 거야, 나 저렇게, 그런 게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목을 꺾고 무릎을 끊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헌신은요, 대단히 기독교에서 핵심적인 언어이면서 축복의 키워드예요. 근데 그걸 접근이 안 돼. 우리 하백교회, 하나님의 백성교회, 나는 그런 줄 알았더니 동네가 하백이래. 어제 우리 정장로님이 얘기해서 한 대 딱 맞았어요, 제가. 아니, 어차피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복도 받아야 되지만 또 무슨 복도, 눈에 보이는 복도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 영생. 여러분, 이 영생은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영생만, 그거는 아주 극히 아주 작은 거예요. 영생은요, 한시적인 것, 영원한 게 확 구별돼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의 기쁨이 들어오면요, 한시적인 것에 내 눈을 팔 새가 없어요. 이 생명이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죽음의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생명의 것인지 무엇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생명으로 다스린다고요. 그게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은 죽음의 시간과 생명의 시간을 가르는 시점이에요. 그 새벽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 그게 부활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 부활의 권세는 누가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찢어진 마음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찢어서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눈을 번쩍 뜨세요. 가슴을 넓게 피세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하나의 아멘이지라고, 아멘이라고. 살아야죠. 가슴 좀 펴요, 가슴. 밴댕이 가슴 내지 마시고 가슴이 웅장해져야죠. 왜? 그분이 나야 왔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이 뭐 있어요? 다 훌훌 떠넘고 장애물도 다 담장 다 뛰어넘어요. 담바깥으로 뻗치는 야곱의 가지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이 이웃을
복되게 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쉬었다 2부 할까요? 그냥 마칠까요? 오늘 밤새도록 할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예수 만나고 저는 세상의 것을 하나도 못 가졌습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못 가졌어요. 거지도 그런 거지가 될 수가 없었어요. 너 그래도 나 따라올래? 우리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애들 말로 내가 뭐라 그랬게? 당근이죠. 당근. 그때 주님이 저를 품어야 이렇게 안으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죠. 우리 주님, 내 미역을 내놓고 무릎을 꺾었을 때 우리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축복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그 길 갑시다. 그 길 걸어가면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피아노 좀 누가 한번 와서 좀 두들겨 주실래? 네. 내가 음악 전공한 사람들한테 대단히 죄송해요. 네, 저는 뽕피를 받았는데 난 모든 찬송가를 트로트로 부릅니다. 우리 한번 이 키 한번 쳐주실래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다시 한번 해봐요. 나는 가리. 좀 이거 좀 비춰주세요. 좀 가사 좀. 나 이따 저녁 살게. 전 너무한다. 너무해.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이렇게 가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가리. 아멘 아멘.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나는 가리라. 40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40주년 됐습니다. 결혼 퇴장국이 정해져 있었어요. 상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북말로. 그래서 알겠슈다. 그럼 오케이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찬양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건 A키로 한번 쳐주세요. 네? A키, G키도 괜찮고. 막
악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그게 퇴장곡이었어요. 이쪽에는 우리 최씨, 저주받은 최씨들, 교회당 와서도 담배 피는 우리 최씨들, 이쪽은 우리 처갓집은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들. 제 아내를 옆에다 두고 걸어가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결혼의 목적이 마귀 때려잡자. 그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제대로 된 헌신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집사님들 여기서 잘 성장하셔서 정말 장로님들 멋진 장로, 그냥 장로 말고 멋진 장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장로, 또 칭찬받는 지아비, 또 아비 되세요. 그러면요, 이게 보통 상급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열려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막 요즘엔 신문지 가리고 웃는다니까요. 얘기도 못해요. 뭐 동기 목사들한테 얘기도 못해요. 동기 목사들 98%가 지금 다 그 뒷방 늙은이 돼갖고 손자들 맨날 손자들 사진만 올려 여기다. 뭐 우리 손자가 뭐 할아버지를 그랬대나. 아주 그래 방언했다 그래라. 방언. 아주 그냥 내가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나는 이제 27살이다 아들이 됐냐. 근데 기쁜 게 있어요. 그거는 이 세상의 것들로는 해결이 안 돼. 해석도 안 되고 헤아릴 수도 없어요. 계속 그 길을 쭉 가시면 이제 부목사님 되시고 속천 제1교회를 부를 테니까 한 번씩. 벌써 뭐 머리 자체가 좀 부목사급이야. 내가 알기로는 왕집사님이라고 그러죠. 제가 머리가 나빠서 한번 새기면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왕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찬양 하나 할게요. 한번 이 키 한번 쳐주세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자 누구든지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왕. 제가 가끔 이렇게 주책을 떱니다. 왕씨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왕씨는 그 씨가 다르잖아요. DNA가. 최씨가 뭡니까? 풀도 안 난대. 그래서 내가 농과대학을 갔는데 풀만 더 나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그 다음에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이 세대를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 인생 속에 기쁨의 꽃이, 하백교회 교인들은 그냥 성전에만 들어오기 전에 마당에서부터 여기가 이만큼 걸려서 그 말을 해서 한 3초만 웃읍시다. 박장대소라고 아시죠?
박수도 막 치면서 아직 아니야. 이게 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재야 되니까. 시작하면 막 그 자리에서도 막 그냥 막 이러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힐링, 라핑 미니스트리라고 그러거든요. 예, 웃음 치유 사역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것도 영성 훈련 중에 들어가요. 웃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번 그냥 집에 가도 뭐 낙이 없고 그냥 그런 사람도 그냥 웃어 막 그냥. 아셨죠? 그냥 한번 내가 시작하면 웃는 거예요. 좀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되게 재밌어요. 네, 시작. 이야! 남성교회가 들어가면 이래야 돼. 그냥 약간 맛이 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박수 치면서 이 세상에 뭐 웃을 일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애기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게 에너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에너지. 무거운 마음도 다 풀어지고 해서 우리 하백교회, 우리 남성교회는 올해는 꼭 배가 하시고 전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웃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나타나는 열매 마귀 열매예요. 기도하면서 하는 열매는 천국의 열매예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끝이 합력의 소원을 이루어요. 그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통성기도 한번 합시다. 한번 하나님이 찢은 것처럼 한번 찢어보세요. 가슴이 시원해지실 거예요. 한번 쥐를 한번 저 혁띠도 좀 질끈동에 메고 동에 메고 한번 쥐 한번 외치고 길게 외쳐요. 답답한 만큼, 무거운 만큼, 괴로운 만큼 주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간절하게 통성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이야!